안녕하세요. 이번 주 인카운터링 인도를 맡은 하나님교회 임경화입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가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서 31절까지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에 대하여 라고 잡아봤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을 다루었고 드디어 40장 1절에서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시온 보좌로 돌아오시며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사야 40장 10절에서 31절까지 여호와를 지칭하는 말이 29번이나 나오는 걸로 보아 40장 이후로는 여호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인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9절에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라로 끝난 9절을 10절이 받으며 절망의 현상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의 주어는 여호와고 임하실 것이요 다스리실 것이라 먹이시며 안으시며 인도하시리로다 등의 동사들로 가득한 이 단락은 39장 심판 이후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펼치실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시온에 등극하신 여호와가 상급, 보응을 베푸는 왕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이제 12절에서 14절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계속되는 질문으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나열하는 것이 욥기 38장 39장에 나오는 여호와가 욥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연상됐습니다. 욥기에 보면 바닷물이 태어나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게 베풀게 하겠느냐?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에서 잠잠하시다가 드디어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이런 질문으로 여호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리셨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나누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고 끝난 9절의 보라가 15절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질문한 것들은 오직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다고 2절에서 알려줍니다.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저번 주 본문인 6절에서 7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의 맥락이 이어집니다.
대단해 보이는 소왕국, 제국 모두 티끌 같으며 풀같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본문 주제인 18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그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실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들을 드리지 못한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여기서 형상, 우상, 만들었고, 우상, 만들어서 세우느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인간이 만든 것들, 곧 중궁극을 언급하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간 기재로 생각하는 종교, 아무리 훌륭한 종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외시키며 본인들이 만든 종교에 매진하여 결국 멸망의 길로 향합니다. 21에서 24절을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21절은 12에서 15절에서와 같이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반복하여 질문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본능적이고 본성적이라고 역설하십니다.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21에서 24절은 앞에 15에서 17절과 대칭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나 인간은 아주 작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주 본문을 읽고 저는 여호와가 펼치실 구원의 대서사가 시작하기 전 그에 대해 소개하는 장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히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틀에 넣어버리고 이 상황에서 무엇이 바뀌겠어 하며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체념해버리는데 이 본문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5에서 27절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욥기 38장에 여호와가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하신 자가 직접 말씀하셔서 인칭이 그에게서 나로 바뀝니다. 여호와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다 하느냐. 이 단락은 12에서 14절과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27절에 나오는 야곱 이스라엘은 저번 주 본문인 6절에서 나오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라고 대답하는 불신의 주체입니다. 불평하며 항의하는 야곱에 대해서는 이사야 1장 1에서 7절, 2장 6에서 9절, 또 5장 1에서 7절 말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인 28절 31절 말씀을 나눕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번 주 본문은 바벨론보다 더 강성한 페르시아 시대에 살며 모든 것이 황폐해진 유다를 바라보며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라는 항의에 대한 답변으로 쓰였습니다. 27절에 야곱 이스라엘은 불만하며 항의하나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앞에 10절에서 나오는 장차, 이것은 1에서 9절에 하나님이 시온에 등극하셔서 목자같이 자기 백성을 돌보실 것이나 그것이 지금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그래서 31절 마감이 여호와를 앙망 바라며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경륜은 영원 속에서 이루어지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과 같이 느리게, 그러나 우주 전체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상황을 가지고 불평, 불만, 불신하며 하나님을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축소시키며 인간이 만든 종교를 이용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나눔 가이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려는 이때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대한 제국 앞에서 절망하며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라며 불신을 보입니다. 불평 불만하는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가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알리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 잃어버리며 우상 숭배와 종교에 붙들려 있는 모습에 안타까워하시며 여호와 자신은 어떠한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소외시키며 우상,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도 현상의 문제에 힘들어하며 불평, 불만으로 하루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우리들, 하지만 이 땅의 삶에 바빠서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잊어버리고 예배마저도 종교의식으로 드리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